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봅니다. 모니터 켜셨나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자의 능력들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달덩어리가 떴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죠? 아, 지구본이에요. 지구.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여러분, 제가 놀랍게도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에 세계 지도가 있는 지구본을 몇 개를 받았을까요? 3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니 지구본을 1개도 아니고 3개를 주시다니. 제가 3개를 좋아하잖아요. 아주 하나님 저에게 3개를 주십시오. 그래서 과일도 살려면 사과 3개 주세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지구본이 3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저에게 이 지구본을 3개를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같이. 전에는 불 꺼진 것이 오더니 이제는 불이 켜진 것이 와요. 하나같이 불이 켜진 것 지구본 3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메시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부터 세계 선교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세계 45개국 선교 비전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2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적으로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외적으로는 복음을 증가하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것.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2 기둥, 마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2 기둥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각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처음 와가지고 딱 봤을 때 여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한 8군데 9군데 다닐 때는 그런 음성이 없었어요. 아니다 하셨지 여기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오자마자 여기다 3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나온 동안 그 교회에 돌아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취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으로 옮겨지면 어떤 것들이 있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세계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개를 준 까닭은 하나는 강단에, 그래서 예배실에 들어올 때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는 목양실에 앉을 때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또 하나는 제 방에, 사택의 제 방에 작은 거예요. 크기가 다 달라요.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목양실에 그 다음 크기,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것은 제 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들어가자마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3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재정의 축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이루려면요, 엄청난 능력과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탁월한 기름이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셔야 선교를 감당하지, 축복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놀랍도록 재정의 축복도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비전과 꿈과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능력과 기름도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사람 축하하세요. 능력과 부여도 풀어집니다. 아멘.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불이. 할렐루야. 불이 켜졌어요. 아시나요?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불이 켜졌습니다. 어디 불인가요? 어제 우리 사랑마을 교회 간판이 세워졌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랑마을 교회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사면으로 다, 전에는 3면만 돼 있었어요. 3면만 불이 켜지도록 했는데 저희 교회는 4면이 다 이렇게 불이 켜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비출 수 있도록. 그런데요, 어젯밤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성도에게 이 불 켜진 거, 불이 켜지기를 막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래서 불 켜진 것을 보여주려고 밖에 나가서 그 비 오는 통에 우산을 받고 나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비가 와도 상관없다, 비를 맞아도 상관없다, 우산 젖혀놓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에다 올렸더니, 와, 그냥 여기저기서 엄청난 그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목사님, 드디어 사랑마을교회 영광의 불이 켜졌군요.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뜨거운 막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열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내가 상급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상들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제가 어젯밤에도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모습으로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전 감사 예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간판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 식기로, 또 식기세척기로, 뭐 냉장고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로, 파라솔로, 심지어 그 파라솔에 있는 탁자로, 막 골고루 다 각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서 마치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점심 식사 대접으로,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 대접으로, 어떤 사람은 간식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컵라면을 가져왔는데 100개를 가져와요. 이렇게 다양하게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보니까 여기 나무가 있죠? 이게 보통 나무처럼 보이지만 상징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예요. 여기에서 기름이 흐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게 놓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황금꽂이로, 다양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지구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것까지 여러분 충만하게 갚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 분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을 해서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제가 그랬어요. 발바닥
얼마나 발바닥이 뜨거운지요. 세상에, 제가 처음 여기 이사할 때요, 2주 전이죠. 제가 보통 많이 걸어야 한 5,000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거기에 만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보 하면은 띵띵 하면서 오늘 양 채웠다고, 만보 이제 채웠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5,000보도 띵 이렇게 울려요.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5,000보 하고 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걷기 운동보다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짤막하게 강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사할 때는 자그마치 몇 발자국을 걸었냐 하면은 25,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발바닥이 아픈지요. 근데 어제 또 많이 걸었어요. 10,000보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간판을 다느라고 비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비를 쫓딱 맞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비 맞기 전에 원래 다 맞췄는데 한번 점검해 보느라고 막 비를 맞고 막 다녔어요. 한 해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젯밤에도 너무 발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침대 위로 바로 올려가지고 조금 발을 식히고 나서 이렇게 잤어요. 그런 거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땀 흘린 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사람 축하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도 갚아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새 성전에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로 많이 하늘의 상을 쌓는 귀한 터전이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오래 살지 않아요. 길어야, 전에는요 성경이 말씀할 때 70년,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강건해서 90살, 100살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100살입니다. 만년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영원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순간이에요. 사실 우리의 진짜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진짜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삶. 할렐루야. 이 짧은 시간은 그림자와 같이 주어졌지만 영원한 실체를 취할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을 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짧은 순간이요, 그림자와 같은 삶이요, 진짜 삶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든지 그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세계 선교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그날에 선악간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에서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 사람의 선악간에 우리 몸에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행한 것을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다 다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축복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새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취할 수 있는 귀한 터전으로, 귀한 기회의 장소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비등된, 그와 동등될 만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믿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 주심인 하나님 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상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약의 신약에 믿음 있는 사람 두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약의 대표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신약의 대표라고 하면은 바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군요, 모세도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 앞에 상을 바라보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상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의 부르심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줄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살지, 그냥 열심히 예배 생활하지. 여러분 물론 이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지극히 작은 것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중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작은 것이 나와요. 두 가지 작은 것.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냉수 사실 쉽죠? 근데 이 냉수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물 한 잔 마시는 거 물이 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작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줬어요. 작은 거 곱하기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헛갈릴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신에게 내가 대접합니다. 집사님이니까 내가 대접합니다. 성도님이니까 대접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내가 대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대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것을 대접해도 뭘 놓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어제도 토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주일 준비하느라고요, 저는 어제 주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와가지고 자기 그 담당 처소에서요 청소하고, 예배실 청소하고, 여기 계단 청소하고, 밖에 청소하고, 다 청소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어제 사실 좀 더웠잖아요. 폭염. 그래서 저녁 때쯤에야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위가 조금 식혀졌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얼마나 폭염인지 막 낮에 다니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겠어요. 한 분을 보니까 계단을 청소하는데 막 땀을 추추추 흘리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답니다. 상을 주신답니다. 예,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거였는데, 땅에서 가장 작은 거였는데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도 갚아주시니 힘써서 주를 위해서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여러분 계산되는 것과 계산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잘합니다. 축구 선수들이요 전반전 몇 분 뛰죠?
강사님, 제가 내려와도 되나요? 촬영 되나요?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요. 저기 있으니까 괜히 지난번보다 좀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동안 이게 이 거리가 축소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더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전반전 몇 분이죠? 45분. 후반전 45분. 1시간 30분. 세상에. 여러분 한번 뛰어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뛰어봤지만 정말 너무 힘듭니다. 45분, 이 90분을 뛰려면. 그런데 축구선수들이 발을 막 찹니다. 여러분, 공을 가지고 막 발을 찰 때마다 점수가 탁탁탁탁 올라갑니까? 에? 아니, 열심히 찼는데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느 때 올라가요? 아, 그렇죠, 우리 집사님. 빙고. 예. 여러분, 골에 넣어야 돼요. 골문에 넣어야 골인이 돼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이 되는 것과 90분 동안 열심히 공을 차지만 계산이 되는 것도 있고 계산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의 인생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땀을 뻘뻘 흘리지만, 어떤 사람은 90년 동안 공을 차듯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계산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산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발을 찰 때마다 하늘에 계산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계산돼야 돼. 너무 허망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골문에 못 넣은 거예요. 여러분, 골문에 넣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계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나를 십자가로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도요, 그거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기 내 제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가장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리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한 상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이 땅에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면 거기에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위해서 죽으신 까닭은 다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지혜를 갖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공을 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파울이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계산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계산됩시다. 아멘. 네, 계산됩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곳에 이 새로운 도전에서 참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취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려면 침노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무슨 얘기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기회. 심지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만드세요. 기회를 만드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기회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만들어. 다시 말해서 침노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Make chance. 찬스를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요, 편지를 써왔어요. 편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예물 막 제 가슴에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문고리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막 울며가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조천동에서 나온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었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고두고 9년 동안 마음에 속상하고 서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거를. 그런데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여기 옮겨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났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데요. 목사님 전화로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질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 충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성금이라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제일 먼저 오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절대 봉사거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천국에 갔더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성도들 집들이 다 보이더래요. 집이,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근데 20년 30년 된 분보다 아니 16살짜리 여자아이의 집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하나님, 여기 이 집은 지금 믿은 지 30년 된 권사님의 집인데 왜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 16살 우리 아이 그 집인데 왜 이렇게 커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이 땅에서 뭘 행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더래요. 특별히 이 16살짜리 아이는요, 예배실에서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뭐하냐? 피아노로 봉사하는 거야. 피아노로 봉사.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피아노. 사실 이거 피아노 많이 치다 보면요 손끝이 아파요. 막 손목도 아프고. 은하 집사님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자주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히 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봉사하는 것이 하늘에 쌓여가지고 집이 계속해서 더 크더라는 거예요. 30년 권사로 있었던 분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봉사거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요 봉사거리 여러분 꼭 잡으세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전국의 집회를 다니다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분명해져요. 아주 분명해져요. 명확해져. 어느 분은 좀 성깔 있어요. 성깔 있는데 물질로, 재물로 심기를 잘해. 이런 사람은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조금 많이 성숙하지는 못했어도요 재정으로는 고난당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은 그래서 별로 없어서 많이 심지는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몸으로 막 봉사해요. 근데 이런 분은요, 물질로는 좀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할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쁨을 가져요. 영적인 성숙의 기쁨을 갖고요,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해져요. 제가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봅니다. 전국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합산 축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축복하세요.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침노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 귀한 도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쌓는 귀한 기회로 침노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세월 가운데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